서로 인사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삽시다. 시작. 예.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 누가 당신을 미워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누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를 보면 좀 미운 생각이 드는 미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 모르기는 해도 여러분을 미워하는 그 사람을 대부분은 여러분도 그를 미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요? 그 미움을. 누가 먼저 언제 어떤 일로 그러한 미움이 시작되어야 되는가? 누구로부터? 잘 생각이 안 나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것,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또 내가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이 미움, 유쾌합니까? 유쾌하지 않습니까? 유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무겁고 어둡고 칙칙하죠. 이 미움이라는 것. 내가 누구를 미워해도 또 누가 나를 미워해도 이 미움은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고 칙칙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있어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또 미움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별로 유쾌하지 않은 미움. 왜 우리는 그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바로 이 땅이 어떠한 땅인가? 이 땅이 어떠한 땅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세상은, 이 땅은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사탄마귀의 강력한 역사 아래 있는 곳이기에 바로 이 미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여러분, 미움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이 거짓의 영, 어둠의 영, 속임의 영, 사탄마귀의 역사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나를 위해 주는 것 같고 내 편이 되어준 것 같고 나를 정의로운 사람처럼 막 세워주는 듯 싶으나 종국은 우리를 어둡고 더욱더 칙칙하고 무거움의 수렁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어버리는 역사.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면 초입에 처음 조그만하게 생기는 그 초입에 이 미움은 제거시켜버릴 수 있기로 합니다. 어떻게 제거시킬까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여러분,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커지는 겁니다. 미움은. 우리가 그 미움을 생각해서 없이 하려고 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커져요. 왜냐하면 여기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영은 영으로 제압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논리로 파고듭니다. 사단의 역사가 기가 막힌 논리로 파고들어 이 없애려고 했는데 더 커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탄의 역사가 제압을 당하고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고 깨뜨려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커다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미움이 아니라.
없을 수가 없어요. 들어옵니다. 미움이 들어와요. 그런데 항상 그것이 우리들 속에 생기게 되면 즉시 주님을 찾고 또 찾아서 초입에 없애버릴 수 있기로 합니다. 이 암세포가요, 처음 가장 조그만했을 때 우리가 발견만 할 수 있으면 다 제거시킬 수 있다는. 그런데 지금 현대 과학으로 한참 진행된 다음에야 발견되니, 그래서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초입에 키우지 말고 이 미움이라는 것을 온전히 제거시켜버려 우리들의 마음에 늘 밝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늘 평화가, 우리들의 마음에 늘 너를 향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미워한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과 우리하고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세상이 너희를 어떠한다? 미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공부해 오고 있죠. 어떤 말씀들이 앞에서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신 전날 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가룟 유다가 떠나간 다음 그곳에 11 제자가 남게 되는데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바로 주님께서 그 앞에 남아있는 11 제자를 향해서 하신 이 중요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셔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이 세상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제자들에 남아서 이 땅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바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될 제자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알게 하시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로 이 말씀은 제자들의 뒤를 이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들도 바로 알아야 되는 말씀이고 바로 우리들을 향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까이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5장에 들어와서 어떤 말씀들을 했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과 우리하고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5장에 들어와서 뭘 비유로 예수님과 우리하고 관계를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를 비유로 해서 예수님과 우리하고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거죠. 바로 예수님과 우리하고 관계는 포도나무와 포도가지처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지 않고 대략 붙어 있다면 열매는 맺을 수 없다. 또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버린다면 그 가지는 말라갈 것이고 불에 던져지게 된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각 개인의 결단도 있을 것이고 다짐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지금 어떠합니까?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처럼 정말 잘 붙어 있는가? 아니면 대략 그럭저럭 붙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관계가. 아니면 떨어져 나와서 말라가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현재의 관계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잘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로와 포도나무 가지가 그 모든 영양분을 서로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 가지가 늘 푸르르고 싱그럽고 때를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 온전히 붙어 있어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 온전히 교통이 일어나고 소통이 일어나서 우리를 두르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다도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싱그럽고 푸르르고 때를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어서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 즉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11 제자들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이 제자 공동체, 이 제자들끼리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제자들끼리 친하고 친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내면, 그들의 속 보이지 않는 그들의 내면은 서로 시기, 질투함이 있었고 서로가 신경전을 펼치고 서로에게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들, 누가 하나만 업이 되면 그에 대해서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라는 기재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제자 사이에서 그 내면에 그들의 내면의 세계 속에 가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네가 뭔데? 라는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 서로는 어느 정도 사랑하라?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만한 사랑을 하라. 사랑을 하라. 너희끼리 그렇게 친한 사랑, 모든 것들을 다 지어도 아까움이 없도록 너희 서로는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들이 맡아 감당해야 될 일들 때문에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그 뜻하심, 이 구소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하니 바로 그러한 사랑을 너희 서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제자들과 똑같이 제자들을 이어서 우리 역시 이 땅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어떠한지 그냥 보이는 모습 말고 그냥 보이는 겉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말고 우리들의 내면은 어떠한가?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우리 예명의 공동체는 그런 사랑이 있는가? 좀 축소시켜서 우리 셀 리더 공동체, 이 리더 공동체 안에는 그런 사랑이 있는가? 각 셀들, 각 셀 공동체 안에는 바로 그러한 사랑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반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바로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는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인 것 같고 겉으로는 친한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서는 서로 기재기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신경전이 있고 누가 조금만 업된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바로 이러한 못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시간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라는 고백밖에 나오지 못할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면 안 돼요. 낭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망과 낭망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망과 낭망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소망이, 그러한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것이 성령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난 특세에서 우리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인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아름다우는지.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그들의 믿음의 모습, 우리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니 등장한 제자들,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순간의 제자들의 모습도 형편없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 이 순간의 모습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변했습니다. 다.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자라났습니다. 누가 성장시키고 누가 자라나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특세에도 말씀했지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신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위대한 사역들을 그들로 하여금 감당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렇게 한심하게 그지없는 그들을 이렇게 성장시켰을까요? 이렇게 자라게 만드셨을까요? 바로 이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야 하니까 한심하지만 그들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셔서 이 거룩한 인류 역사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이 일을 헤쳐나가야 하니 그들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볼 때 한심합니까? 우리 스스로 볼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실망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우리를 통하여 이 위대하고 거룩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 마음을 잡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앞에서 내가 부서지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알량한 자존심, 나의 알량한 무슨 능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철저하게 내면에 있는 못난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으스러져 버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성장시키시고 자라게 하시는, 깎고 다듬고 다시 빚으심으로 하나님이 뜻하는 모습들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이 구속의 역사를 멋지게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과 우리하고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끼리의 관계, 성도와 성도끼리, 제자들과 제자들끼리 너희끼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이제 무슨 관계를 이야기하냐면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하고 관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세상과 우리하고 관계에 있어서 세상은 우리를 어떠한다? 미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왜 미워할까요? 세상은 왜 우리를 미워할까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한 것 같습니까? 미워하는 것 같습니까? 미워하는 것 같죠? 특별히 코로나가 이 쓸고 있는 이 시기, 즉 특별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저것들.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 반론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대부분 교회들은 잘 지키고 있다. 몇 개의 교회가 그렇지 못한 교회들을 전체처럼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이 반론하고 싶은 마음. 또한 전체를 가봐라. 버스를 가봐라. 식당을 가봐라. 심지어 관공서를 가봐라. 그리고 교회를 와봐라. 얼마나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하는지. 온도 재고 손 소독하고 이름 적고 거리 뛰어앉고 얼마나 조심조심하고 방역에 얼마나 애쓰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미워하는 근본이 그게 아니니까. 또한 윤리와 도덕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가운 시선으로 보고 지탄을 합니다. 물론 교회가 지탄받을 일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성결하고 흠과 티가 없이 살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할까요? 예, 처음은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윤리와 도덕적으로 성결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자기 것을 팔아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서로가 상부상조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 할 만큼 그들은 서로 정말 형제애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바라보며 와 칭찬했습니다. 박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되냐? 그 후에 종국은 계속 그렇게 갔는가?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 잠깐.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왔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그렇게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 사람 미움을 받았어요.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상에서 살 수 없어 땅속으로 숨어들을 만큼 그렇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바로 세상이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그 이유, 원인, 근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아주 명료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왜 세상이 믿는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하냐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소속이. 세상 사람들이 왜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스포츠에도 라이벌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벌끼리 경쟁을 시합을 하면 아주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그런데 아빠가 응원하는 팀 있고
아들이 응원하는 팀이 있다고 합시다. 각각 다른 팀을 아빠는 응원하고 아들은 응원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두 팀, 이 라이벌 관계에 있는 두 팀이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자기가 응원한 팀을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고 이 아들은 자기가 응원한 팀을 열정적으로 응원합니다. 근데 둘이가 팽팽합니다. 경기가 아주 신경전도 날카롭게 막 진행되면서 경기가 팽팽하게 진행되는데 심판의 시비가 붙었습니다. 심판의 이 결과에 대해서 서로 양 팀이 시비가 붙고 그 다음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양 팀을 서로 응원하고 있는 아빠와 아들은 평안할까요? 지금 그 두 팀이 지금 경기를 하다가 이 판정의 시비가 붙어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두 팀을 각각 서로 응원하던 아빠와 아들은 평안할까? 평안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여기도 우당탕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빠와 아들 사이여도.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아버지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아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종종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뉴스를 보다가도 종종 빗대가 서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밥을 먹다가도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아빠는 혈압약을 먹어야 되고 아들은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공감할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 집이 그래. 왜 그럴까요? 소속이 다르니까. 소속이. 여러분, 오늘 성경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미워한가? 소속이 다르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였으려니와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더 원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끌어내셔서 구원하시고 구출하셔서 빛 가운데로 이동을 시키셨다.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자들이 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가 되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더욱 미워한다. 우리를 더욱 미워한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당하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들에게는 힘듦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빛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육체를 입고 100여 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육체를 입고 약 100여 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니 세상의 미움을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미움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미움으로 힘들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나 우리는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주인도 이렇게 박해를 하고 미워했는데 그 종들은 오죽하겠느냐라는 이야기.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는데 그의 종된
너희들이야 어떠하겠느냐라는 이야기. 어떠하겠느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역으로. 즉,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누구의 종임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임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된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여러분, 이것은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어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것들로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제자들처럼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로 인하여 아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확신케 되니까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우리 주님의 내가 정말 종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케 하니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21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1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포함하여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는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알았으면 아주 쉽게 끝냈을 일을 모르니까 하루 종일, 어떨 때는 며칠 동안 헤매이고 또 헤매이고 고생할 때, 알면 금방 끝날 일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몰라서 생명까지 이룰 수도 있습니다.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지. 하물며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모든 것들의 통치와 다스림의 그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를 우리는 아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 바울 사도가 회심하기 전 그는 부쩍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에 그 핍박을 피해서 피신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 병사들을 이끌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바로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그를 향하고 말에 타 있던 그 사울이, 그때 사울이라고 하면 사울이 말에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져 엎드려 있을 때 하늘로부터 어떠한 음성이 들렸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향하여서 누구를 박해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지금 사울은 누구를 잡으러 가고 있는 길입니까?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다. 박해를 통하여, 미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통하여, 미움을 받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임을 우리는 절절히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짝하며 세상과 적당히 너 좋고 나 좋고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처럼,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앞에 우리 먼저 갔던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멋지게 그 미움을, 그 박해를, 그 핍박을 기쁨으로 받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하나가 될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선명해질 것이며,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무엇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의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이 잠깐의 작고 작은 이 미움과 박해와 환난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로 휘둘려 힘겹게 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바로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며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실감나게 느낀 적이 있다면 3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미움을 받아 보셨습니까? 어떠하셨습니까? 앞으로 그러하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어서 본질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처럼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둠의 빛으로 옮김을 받으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으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옮겨졌음을 항상 명심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적당하게 섞여서 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 이 땅을 살아 세상의 핍박과 박해가 미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받은 이 작고 작은 이것들로
무너지지 아니하며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진정한 승리자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들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이길 힘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옴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 주님이여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고통이 멈추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질병으로 인하여 썩어가는 세포들이 새살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고 강건함으로 우뚝 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증거하는 자들로 주님이여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아버지 보이는 것들을 실망하며 낭망하는 자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언제나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며 진정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예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